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믿기십니까? 5월의 첫째 주입니다. 2012년 올해 1월 26일에 한국의 SBS 방송국에서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더니 421명 중에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인데 20.6%가 새해 결심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것이 지속됐던 시간이 평균적으로 3.3일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작심삼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실패 이유로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게으름입니다.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도님과 제가 올 한 해 우리가 신년도에 결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를 보면 정적들에게 왕들이 자객을 통해서 암살당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왕왕이 벌어지는 일들이 정적들이 왕의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음식에 소량의 독을 계속적으로 넣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이런 독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은밀하고 또 치밀한 그런 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야말로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매우 은밀하고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성도들이 이 게으름의 심각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을 그냥 그 사람의 일종의 삶의 하나의 성향, 이 정도로 우리가 게으름을 사실은 심각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열심으로 살아서 열매 맺은 종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보면 악한 것이 곧 게으른 것이고 착한 것이 곧 충성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매우 대표적인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사탄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젊은 악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늙은 악마가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흘린 순교의 피가 수백, 수천, 수만의 믿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켰다네.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지. 그러자 또 다른 젊은 악마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또 늙은 악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둬도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지. 그러자 옆에 있던 노련한 늙은 악마 하나가 그때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계속 믿게 하고 기도를 계속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계속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 악마가 기가 막힌 개교를 말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심각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게으름을 통해서 공작을 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과 죄에게 쉽게 허물어집니까? 게으른 사람이 시험에 들기 쉽고 게으른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시험에 당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일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13절에서 17절은 게으름의 양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게으름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22장 13절은 밖에 사자가 있는데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입술도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몸은 게으르지만 입은 쉴 새 없이 놀립니다. 그래서 사자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 사자 때문에 밖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게으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부잣집에서 불이 나서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재로 변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불타는 집을 보면서 이 거지가 자기의 어린 아이의 손목을 잡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봐라, 우리는 불탈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서 살고 있는 일들을 불탈 게 하나도 없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편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편법이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게을리해서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면 알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배움을 게을리하게 되면 평생 그것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라는 말들을 혹시 입버릇처럼 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쁘다 바빠 이것을 우리의 그냥 입에서 늘 달고서 사실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또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연약함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독일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을날이라는 시에 이런 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이렇게 릴케는 가을날이라는 시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시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섭리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만이라도 더 남국에 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사람이 게으르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게으름에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짓말까지 더하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정신이 번쩍 드셨던 기억은 없습니까? 제가 고3 때 제 별명이 등신불이었습니다. 고3 때 딴에는 심각하게 공부한다고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잠을 좀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사당 오락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잠을 별로 안 잤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되면 그래서 제가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앉아있다 보니 엎드려서 안 자고 꼿꼿이 앉아서 졸고 있어서 뒤에 있는 사람은 제가 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별명이 등신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깜빡 잠이 들어서 시간이 30분, 1시간쯤 지나다가 우연히 성경을 딱 폈는데 그때 만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구나. 평소에 읽어야지 이렇게 랜덤으로 펼치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공고했을 때 사람의 영과 육을 리프레시 시키는 건전한 수면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되고 부패된 속성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신을 도리어 더 피폐하게 하는 방탕한 수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이 쏟아지게 되면 그 잠에는 육체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나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어떤 회복을 필요해서 주어지는 필요로 하는 그런 건전한 수면이 아니라 그것이 이런 그 육체의 정욕에 속한 부패한 수면인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돌적이란 말은 경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첩. 영어로 말하면 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짝을 고정시키는 그 부분을 경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최우선적으로 침대를 뒹굴뒹굴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게으른 것은 침대 위에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매우 바쁘게 살지만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문짝이 경첩 위에서 계속 똑같은 궤도를 움직이는 것처럼, 시계추가 계속 반복해서 정해진 길을 움직이는 것처럼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 역시 게으름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질문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부지런하게만 살아가는 게으름, 그런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게으르지는 않은지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길게는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연조가 꽤 오래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영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수하게 많은 부흥회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만큼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반짝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불과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예전의 삶의 상태로 회귀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무수하게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참으로 안 좋은 것이 이제 은혜 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의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에서 성경 원어는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 우리 번역으로는 길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에서 그 길은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히브리 말로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라는 단어는 정식으로 만들어진 번듯한 길,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 그 길은 way라고 번역을 해요. way.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 히브리 말로 오라흐라는 단어는 통행로입니다. 사람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통행로.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path라고 번역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룰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룰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사랄이라는 동사는 하늘로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로는 하늘로 난 대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여기에서 이 대로를 하이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서 게으른 자의 길은 영어 번역으로 way라고 번역하고 있고, 정직한 자의 길은 영어 번역으로 path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뒤에 대로는 highwa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게으른 자의 길은 언뜻 보기에 번듯한 도로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가시밭길이고, 정직한 자의 길은 사람이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path, 통행로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길로 가다 보면 그것은 하늘로 난 대로와 같은 큰 길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실증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로 이 아침에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속성은, 게으름은 그저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다 보면 게으름이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됩니다. 26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음식이 가득한데 거기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꺼내서 입에 넣기를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으름쟁이죠. 게으름에 아주 극치를 보여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게으른 것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아내가 부친상을 당해서 친정집에, 먼 친척집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나는 부인의 마음이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이 남편은 부인이 옆에 없으면 도무지 음식을 차려 먹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이 아내가 생각도 못해 이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작은 주먹밥을 만들어 남편의 몸 구석구석에 붙여놓고 가자. 배고프면 그것을 떼어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의 몸에 주먹밥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혹시 주먹밥을 붙여줘야 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큰 걱정하지 않고 친정집에 가서 부친상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웬걸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손으로 붙어있는 주먹밥을 떼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잠언 말씀처럼 그 손으로 입에 올리기를 싫어해서 혀만 놀려서 입 주변에 있는 밥을만 떼먹고 나머지는 손으로 먹지 않아서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어이가 없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손을 조금만 써서 주먹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주일날 가져오시지만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손을 써서 성경책을 펴시고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10분이라도 읽으십니까? 10분이라도 읽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은 휙 던져놓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예배 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후탁 교인이 많다고.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후 불어가지고 탁 한번 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휙 던져놓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먹밥을 손으로 떼어 먹지 못해서 이 죽은 이 사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아무데나 있다면서요? 그렇지, 진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네. 선생님, 그러면 진리는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돌처럼 있는 것입니까? 그럼 자갈돌처럼 널린 것이 진리라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네.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랍비가 제자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진리의 돌멩이를 들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 전심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름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게으름은 늪과 같습니다. 늪이라는 것이 본시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아예 싹부터 자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름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면 된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만 우리는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도우셨는지 알 수 있고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근면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벌써 청중이 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피아니스트가 3년을 연습 안 해도 저는 구별할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음악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 겸 지휘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오페라 리허설을 할 때 1분도 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구스타프 말러가 단원들에게 자기에게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단원들은 구스타프 말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1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스타프 말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막 결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들이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의 대가는 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구나. 목회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열정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가는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스타프 말러보다 더 미친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거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과 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엄청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중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이런 겁니다. 100m 결승선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스프린터들이 달릴 때 보면 사진 판독을 해서도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100분의 1초, 심지어 그것보다 넘어가는 아주 세밀한 차이로 2등이 갈려요. 그렇게 최대한 몸을 뻗어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 그것을 잡으려 한다. 이 성경 원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의 3분의 1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